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올해는 꼭 전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장로님 바라보면서 장로님 전도합시다. 권사님 바라보고 권사님들 전도합시다. 안수 집사님들 바라보고 안수 집사님 전도합시다. 저는 케어 꼭 3명씩. 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역팀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비만에서 탈출하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영적 비만에서 탈출하라. 비만이 뭐죠? 비만이. 그래서 제가 세계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7명을 영상을 이렇게 모아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킬로까지 나가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역대 가장 뚱뚱한 사람 순위 베스트 7. 7위 로버트 얼휴즈 486kg 172cm. 6위 압드 에라티 500kg 140cm. 5위 월터 허드슨 543kg 178cm. 4위 마누엘 우리베 587kg 187cm. 3위 칼리드 빈 모센샤리 610kg 175cm. 2위 존 니잉오치 635kg 185cm. 1위 캐롤 예이거 727kg 170cm. 자, 여러분 1등이 몇 킬로라고요? 와, 720킬로래요. 왜 비만이 될까요? 왜? 몰라요. 나는 물만 먹으면 체질이 그래서 물만 먹으면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먹으면 먹은 만큼 찌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요, 가장 많이 몸무게 나갈 때가 96kg까지 내가 나갔어요. 지금 이 모습하고 그때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사진. 저 말고요. 이렇게 찐 거. 보셨죠? 저 때가 96kg. 우와. 홀쭉해졌죠, 제가요. 96kg에서 지금 83kg까지 이제 유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비만이라고 그래. 살쪘다고 그래요. 살 안 쪘는데, 그렇죠? 살 안 쪘는데 다 살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유행입니다. 우리 미로키 권사님도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셔서 번데기 용법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번데기 용법. 세상에 번데기 용법도 있어요. 번데기만 드시라고. 살이 좀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뭔가 좀 뚱뚱하면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 지금은 이제 S란이라 그래가지고 뭐 44 사이즈, 55 사이즈 거기까지만 용서가 되고, 백화점에는요 66 사이즈 옷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 오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살을 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요새 뭐 약 먹고 빼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간헐적 단식으로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기만 먹고 하는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적게 먹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뭐가 생겨요? 살이 좀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요, 다 잘하시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요요 현상이 와. 그 요요 현상이 오면 어때요? 더 먹어. 제가 삼교구장 할 때 살이 엄청 쪘어요.
왜 쪘는지 지금도 삼교구장으로 돌아왔지만 그 전에 삼교구장 할 때 제가 살이 엄청 쪘어요. 왜 쪘냐면 신방대원이에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제가 자리 딱 앉으면 공깃밥 3개를 갖다 놔요. 이렇게. 난 안 먹기는데 3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드시라고. 그때는 별로 안 친했기 때문에 또 제가 안 먹으면 상처 줄까 봐 그거를 다 구역구역 먹었어요. 근데 저분이 또 신방대원은 100이면 99번은 저분이 신방대원이거든요. 그러니 막 살이 이만큼 찌고. 그런데 살이 찌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 운동을 안 하면 성인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당뇨가 6년 정도, 6년 정도 당뇨가, 저는 뭐 지극히 전 경미한 당뇨인데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약도 필요할 땐 써도 되고 아니면 적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구원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근심하지 말고 잠을 편안하게 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삶 가운데 가가지고요, 그 삶 그대로 사셔야 돼요. 뭐 목사님도 그러시죠. 뭐 자녀들한테 헌금할 때 그런 부분 가리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걸 꼼꼼히 하긴 해요. 안 하면 전화해요. 너가 왜 그랬냐? 해야지.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런 모습,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말하는 운동은 순종과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걸 안 해요. 먹기만 잘 먹어요. 말씀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데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중직자들을 보면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오해하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늘 문제거리가 있고 얼굴에 막 인상을 쓰고. 왜 그럴까요? 그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비만해진 거예요. 비만하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그로 인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늘 앉아있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닌 거라고 우리 들었으면 삶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가면 똑같은 일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과 고생은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나가가지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아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평안함이 있으면 돼요. 그게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요. 내가 사망에 눕지만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친히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그게 막상 삶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닥치면요, 우리가 다윗처럼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삶의 내용을 보면요, 무기력하고 답답해하고 여전히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먹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충성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치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가 뛰어 자유와 물리는 것처럼 치유가 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죠. 이거 믿고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늘 그 고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지만, 그러나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그러지만 나가서는 그 생각이 다 잊어버려져요. 바로 그게 뭐예요? 그 말과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라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뜻인 거예요. 실제 일어나야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단 말이에요.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럼 삶 가운데 그대로 그리 살아야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해져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 내 무릎 꿇고 순종하면요,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맨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므로 이것에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해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방을 태우는 것이 운동뿐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과 적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고 하는 것과 적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순종으로 산 세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 또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티끌이라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냥 말씀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없으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사역을 하더라도요, 언제나 그대로 내 자신을 보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영은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그 행함이 없다는 건 결국 불순종한다는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해야 합니까? 어떻게 운동해야 합니까? 시편 118편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여러분, 선포라는 말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알림인 거예요. 전하고 알림,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이 선포인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의 행사를. 그러면 이 여호와의 행사를 알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행사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죠. 여호와 행사를 알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호와 행사가 뭘까?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행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거를 그냥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행사예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행사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행사가 뭡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 풍부하시며 나의 죄를 경책지 아니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거를 알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행사를 시간 내에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엄마가 누구죠? 탤런트 중에. 예? 그리고 잘하시네. 제가 김혜자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알리는지 보세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또 어디야? 너무 처음 와봐 이런데.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 보자마자 삥 뜯냐? 그래도 하루 종일 생시하느라고. 너 누나 아방이신 아당에 던져불. 딸이 미국에 살아서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전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볼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딸 기분 좋으라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흐느껴 울었어요.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지.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울기만 사람들이 무슨 슬픈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 막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 주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때까지 못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고 눈물 쏟는 만큼 여기서 막 이상하게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꼭 있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부르고 말하면 이제 김혜자니까 제가 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고스톱에 걸려서 서 있을 적에 그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 봐요. 그분은 웃으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고스톱에 걸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면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 봐. 근데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들은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행사를. 그럼 그거를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를 전하시고 자랑하셔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또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행실을 언제까지 알리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전파하라고 그럽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나 전하기 어려울 때나 핑계를 대지 말고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마음 중심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비만 환자들 7명을 봤을 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뭘까요? 침대에 있었죠. 그 얘기는 결국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딜 못 가. 새로운 신세계를 몰라요. 새로운 걸 모르는 거예요. 늘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바다 얼마나 좋아. 건강한 사람은요. 속초에 가가지고 그 파도를 치는데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파도 치는 것도 보고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가서 막 새로운 걸 막 보는 거예요. 막 거기 새로운 걸 보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비만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전도한 사람은요. 그 짜릿한 기쁨을 알아요. 전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막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를 목격하면요. 야,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요로움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맛을 못 느끼잖아요. 전도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에 성도가 한 명이 오면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다 잘 아시네요. 황금덩어리가 들어온대. 황금덩어리. 아마 그때 목사님 기분 최고였을 거예요. 황금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 황금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셔요. 그때 이렇게 오신 황금들이. 그러면 그 황금이 또 황금을 낳아야죠. 그 황금을 낳아야죠. 그래야 참된 정말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더욱 건강한 성도가 되고요. 전도할 때 믿음이 성장되고 전도할 때 문제가 풀리고 전도할 때 고통과 고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고 전도할 때 내 스스로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가 원하는 게 뭔데?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러잖아요. 이 엄히 명한다는 건요. 이건 어명인 거란 말이에요. 어명.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고 야 해줘라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인 거예요. 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 때려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얘기합니다. 힘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힘쓰는 복음 사역을 했고 항상 그는 사역을 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워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달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소아시아가 변하고 로마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를 한번 만끽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교도는 흉내라도 내보라고. 흉내라도 내보래요.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고 흉내라도 내봐라. 그러면 그 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듣고 예수 믿으면 그게 그 기쁨이 어디 있어? 어디 어느 것 막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이런 전도자가 되세요.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그래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